어, 하나님 말씀 주보에 누가복음 25장으로 된 누가복음 2장 오타였습니다. 오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까지 25절에서 3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누구나 기다림이 있습니다. 좋은 기다림이 있고 불편한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간을 맞습니다. 한 주 이제 지나고 토요일이면 성탄절이 되어지는데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 그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성탄절에 설렘이 있어서요. 그래서 막 성탄절 이브 되면 새벽성도 돌고 그래서 막 가마니를 갖고 다니면서 푸대자루 갖고 다니면서 과일도 접수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놀다가 정작 성탄절 예배 때는 꾸벅꾸벅 졸았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성탄절 그러면 마음에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긴가민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2000년 전 그런 설렘을 갖고 성탄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이거니와 동방박사와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 역시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밤중에 양떼를 돌보는 목동도 있었고요. 잘 아는 대로 동방박사는 예물을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지라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과부된 지 84년 되는 안나라는 할머니도 기도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됐으면 금방 이해가 되어질 텐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자였어요. 당시의 삭막한 사회적 현상과 아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 당일이 되면 참 엄청나게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성탄절을 맞기까지의 그 기다림, 그 설렘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과연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기쁨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다림인가? 성탄절을 제일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도 많이 합니다. 교회보다도 먼저 트리 장식을 하고요. 그리고 막 캐롤송도 틀어놓고. 그런데 그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뭔가 살아오는 손님을 기다립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다림이지만 손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입니다. 돈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시대의 흐름에도 민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은 빵점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장사하는 이들은요, 2000년 전에도 존재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소란벅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소동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예수님이 탄생했으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감사와 감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리에 성탄의 분위기가 가득하지만 그런데 그 분위기는 예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의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날이잖아요.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돈이 목적이지만 그들이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유익함이 있지만 예수가 더 큰 유익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장사로 인하여 평소보다 2배, 3배 남기는 것도 수지 맞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기대하는 또 다른 부류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학수고대 혹시 이번 성탄절에 내가 사면되지 않을까? 성탄절에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맘먹으면은요 다 사면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사면시킬 수 있어요. 이게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감이 있을까요?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자유도 완벽한 자유는 아니에요.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건물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감옥이 있을 수 있어요. 죄의 감옥, 절망의 감옥, 비판의 감옥, 시기심의 감옥, 탐욕의 감옥, 사망의 감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감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교도소에 가야 돼요. 판사의 형량에 따라서 교도소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지만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특별 사면권을 획득하게 되어집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골라서 사면해요. 민심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되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어저께 종로에서 광화문 쪽으로 지나오는데요. 종각 앞에도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메가폰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면하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막 줄지어서 있어요. 줄지어서 있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면할 수 있어요. 백성의 정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면은 달라요. 예수님이 맘먹으면 누구는 사면시키고 누구는 사면 안 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영적인 감옥에서 사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특별 사면이잖아요. 지금도 어두운 감옥에서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버젓이 주일 되면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그런 영적인 감옥의 쇠사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굴레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본문 3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 아기를 바라보는 시므온의 영안은 주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 성탄의 날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을 다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이때가 되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기다리십니까?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였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부류들이 또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들입니다. 성탄절날 얼마나 데이트하기 좋은 날입니까? 이벤트가 기다려지고요. 웬만큼 실수한 것도 다 묻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거기다가 어젯밤처럼 한방눈이라도 쏟아져 준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성탄절의 정신이 완전히 삭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성탄절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탄절의 가장 유명한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의 밤이 고요한 밤이고 거룩한 밤입니까?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어쩌면 성탄절은요,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있는 날이잖아요. 왜요? 죽으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정반대의 의미잖아요. 분위기에 취해버립니다. 책임지지 못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과도한 낭비가 자행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도 젊은 남녀가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과 달리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마태복음 1장의 기록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요즘엔 그런 게 유행이래요. 살아보고 결혼하자. 살아보고 결혼하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하나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죠. 야, 혼수 준비했냐? 혼수 장만했냐? 무슨 혼수요? 무슨 혼수요? 이왕이면 쌍둥이면 더 좋고. 요즘의 세태입니다. 요즘의 세태예요. 그러나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는 말 그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과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탄절의 이벤트가 화려하지요.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함께 뭐 좀 선한 일에 동참하고요. 정말 알뜰살뜰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좀 동참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교회 봉사에 더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이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지요. 선물 기다리는 아이들의 성탄절입니다. 누구보다 성탄절이 기다려지지요. 왜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가 잔뜩 선물을 안고 굴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달아놓은 양말에 가득하게 성탄 선물을 안겨주잖아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아이들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물 받는 날, 떼쓰는 날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왜 오셔야만 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굳어져 버린 이 성탄의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들도, 선물을 안고 오는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화려한 이벤트 가운데 있는 젊은 연인들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는요, 선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성탄절이 되면 뭔가라도 받아야 돼. 어렸을 때는요, 선물 교환이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선물 교환. 2,000원 이하의 선물,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3,000원 이하의 선물,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 당시는. 선물 교환하기 위해서 없는 돈 모아가지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그런 성탄절도 물론 의미가 있죠.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에 관심 갖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선물로 가장 좋은 것은요, 함께하여 예배 드리는 것일 거예요. 돌아오는 토요일 성탄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당연히 성탄절을 기다릴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나요? 기대감이 있습니까? 진짜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기대감이 있어요?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전과 같지 않아요. 성탄에 대한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과거처럼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맘때가 되면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행사로 지나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일보다 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생일보다? 응? 생일보다 더 기대감이 있어요? 아, 광고에 빠뜨렸네. 한평희 권사님 생일이 이번 24일 날 성탄절 전야의 생신을 맞습니다. 메모에 성길영 집사님 생일하고 까꾸로 뒤바꿔놔가지고 성길영 집사님은 생일을 지나쳐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좀 기도와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대림절, 대강절이 뭐예요? 한 달이나 긴 기간이었는데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기다림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자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물이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우리 예물은 어떤가요? 주님을 향한 정말 설렘과 기대감이 있는 그런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은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비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기다림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설렘이고 행복이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럴 수도 없겠지만
정말 분위기에 취하지 맙시다. 우리 뭐 요즘 분위기도 없어요. 캐롤이 안 나오니까. 저작권 때문에 캐롤을 못 듣지 여러분. 캐롤이 없어요. 이상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캐롤이 막 나와야 그것도 장사가 될 텐데.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있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이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마라나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하게 재림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오실까요?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12월 25일 날 왔으면 좋겠어요. 12월 25일 날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못 박으면 이단되니까 큰일 나요. 제 소망이에요. 12월 25일 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중국 할머니인데 135세. 135세. 그때쯤이면 오실까요? 제 나이가 한 135세 정도 되시면 주님 오실까? 그때까지 살 건가 또 물어보면 큰일 나는데. 우리 임성욱 장로님이 저한테 언제 죽으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한번 뱉은 말은 되담을 수가 없어요. 내 레코드에 분명하게 박혀있어. 레코드에. 주님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을까요? 다 말은 그렇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빨간 거짓말.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그 주님은 분명하게 오실 텐데. 분명하게 오실 텐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자긍심이 있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 양가댁 규수 되지 마시고. 양가댁 규수가 뭔지 알죠? 네? 양가댁 규수 몰라요? 젊은 처자가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신랑 측에서 당신 성적표 좀 떼오셔요 그랬대요. 성적표를 떼왔는데 전부 양가. 요즘은 양가 없지만 요즘은. 그래서 그랬대요. 아이고 양가댁 규수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양가댁 규수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미양가가 있으면 적어도 수우는 돼야 돼. 수우는. 신앙의 변곡점이 양가가 아니에요. 미도 아닙니다. 적어도 수우는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2021년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기대감이 있는 성탄절, 설렘이 있는 성탄절,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감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질까?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나만의 유일한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년 한 해도 또 멋진 삶을 이룰 줄로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인지, 정말 설렘과 기대감과 행복이 있는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인지 우리 자신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렘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대강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주 있으면 2021년 성탄절을 맞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말씀 그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방황하고 좌절한 그런 성탄절이 아니었는가 고민해 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성탄의 날 한 주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 향한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는 성탄절로 맞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기를 소망하며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